자, 오늘 민수기는 4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s Jehovah commanded Moses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무거운 짐, 곧 모든 덮개 속에 감추어진, 덮여진 성소와 성막의 비밀들을 옮기고 운반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일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또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소와 성막의 기구들과 모든 용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거운 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 곧 가탄들이 이 모든 무거운 짐, 비밀들을 다 운반하는 그 일들을 맡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맡으시고 가탄이 된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집주인처럼 꺼내올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레위인들로 무거운 짐을 아바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레위인들 곧 가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읽은 대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표면적인 말씀 안에는 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덮개, 지금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덮개의 안에 있는 증거궤나 또는 케루브들과 또는 속죄소와 많은 그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이런 것들이 그냥 기구가 아니라 사실 그게 말씀인 거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까지도 다 운반하고 옮기는 것이 레위인들의 일이고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파수할 무거운 짐은 이것과 저것이니 그래요. 이것과 저것이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과 저런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인이 성소의 판들과 막대들과 기둥들과 귀초들이니, 이 성소라는 말은 그 성소와 지성소 곧 장막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판들과 막대들과 기둥들과 기초들과 또 뜰 사면의 기둥들과, 그러면 이제 그 장막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들을 지나서 이제 뜰의 기둥과 기초들과 쐐기들과 끈들과 모든 기구들과 모든 이름의 일들과 애트 기구들을 계수하고 무거운 짐을 파수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기둥, 기초, 쐐기, 끈, 모든 기구들과 모든 이 셋대에 있는 일이요. 이름의 일들과, 그러면 그 이름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기구들을 계수하고 무거운 짐을 파수하게 하라. 근데 또 파수한다라는 말은 이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미시메르트라고 해서 이제 미시마르 감옥에 있는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속죄하는 그것을 미시메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메르트는 율법을 이루는 거죠. 모세의 손에 있는 말을 성취하는 게 그게 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건데요. 파수하게 하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의 방백들이 아버지 집 지파의 고핫 자손 에트 아들들을 계수하니 30세 위의 아들 50세까지 모두 정하신 장막에 일을 할 군대에 들어갈 자들이 친족으로 계수된 하야하고 하야한 자가 2750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 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모든 레위인들을 다 합하면 8580명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장막 일을 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군대가 되는데요. 장막 일을 할 군대죠. 근데 그 군대는 30세에서 50세, 이게 30세 아들에서 50세 아들까지, 즉 카탄들이죠. 50세부터 40세 사이는 카탄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들이 레위인의 군대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정하신 장막의 모든 부품들을 옮기는 운반하는 일을 하는 그런 군대가 되죠. 그게 2750명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선후의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이 분리해 계수한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을 할 고핫 자손에 계수된 자들이라. 그러면 2750명이 고핫 자손에 계수된 자들인데요. 그 계수된 자들은 장막의 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을 맡을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아버지의 집 지파 게르손 자손들이 계수된 자는 30세 위 아들에서 50세까지 모든 정하신 장막에 이르면 군대에 들어갈 자들이라. 아버지 집의 지파로 계수된 2630명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자, 이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까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 사실 다른 그 연결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만든 다른 것들을 빼고라면, 그러면 딱 본문만 얘기하면 그 내용이 사람 숫자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는 이 되새김을 3장을 하는데 오늘 2장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면이 짧다. 너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41절인데요. 모든 게르손 자손 친족들의 계수된 이들은 여호와의 이번에 말씀 위에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할 분리하여 계수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게르손 자손들의 계수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 위에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 즉 회막의 일을 할 분리하도록 계수된 자들이라는 말이죠.
자, 이 계수된 자들은 모든 게르손 자손의 친족들인데요. 이들은 정하신 장막이죠. 이건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고요. 거기에서 일을 해 아바드, 일을 할 사람들을 말하고요. 모세와 아론이 분리하여 계수했는데요. 뭐에 의해서 계수했냐면 여호와의 입에 의해. 그럼 입은 여호와의 입엔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계수된 자들이라는 거죠. 장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수된 자라는 건데요. 40절에서 계수된 그러니까 앞절에서 계수된 게르손 자손들의 친족으로 2630명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 즉 성소와 지성소의 일을 위하여 계수된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42절인데요. 아버지 집 지파의 무라리 자손의 아들 친족을 계수하니 이겠어요. 자, 무라리 자손의 친족을 계수하니. 근데 그 무라리 족속이 뭐냐면 아버지 집의 한 지파인 무라리 자손들이 된다는 거죠.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고핫과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미 계수가 되었고 이제 무라리 자손의 친족을 계수하게 됩니다. 자, 43절인데요.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 아들까지 모든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할 군대에 들어갈 자들이라. 무라리 자손에게도 물론 이제 배치되는 위치도 다르고 물론 이제 고핫과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하는 일은 역시 똑같죠. 정하신 장막에 일을 할 군대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역시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 아들까지를 하는데요. 자, 30세 위의 아들이죠. 그래서 50세 아들까지예요. 모두 들어가는데요. 어디 군대에 들어가는데 어떤 군대에 들어가냐면 정하신 장막의 일을 라아바드해라는 이 일을 하러 들어가는 군대에 들어갈 자라는 말이죠. 무라리 자손의 친족들의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할 군대에 들어갈 자도 역시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 아들까지 계수를 하는 건데요. 이 나이는 삶을 이루는 나이에서 은혜를 이루는 나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나 나중에는 25세로 나이를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25세로 조정이 되면 50세부터는 일을 안 해요. 이 무거운 짐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5세부터 49세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쉬게 되는 건데 우리가 민수기 8장 이제 아직 우리는 8장까지 가지 않았지만 8장 24절을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30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을 하고 위에 있는 50세부터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게 되고요. 더 멀리 나아가서는 역대하인가 역대상에 보면 또 그 에스라서에 보면 나이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레위인들을 부르는데 20세부터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20세로 하향 조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 하향 조정이 된 그 나이를 25세나 20세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그때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후에 지금 민수기 8장 24절 보는데 후에 다시 20세로 25세가 됐던 걸 후에 다시 20세로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44절인데요. 친족의 계수된 자는 3,200명으로 하야하더라 그랬죠. 그럼 무라리 자손의 그 친족들이
계수를 하니까 이제 그 친족들은 그 계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200명으로 가야 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선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 법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무라리 자손의 친족에 계수된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46절인데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의 방백들이 아버지 집의 지파 에트 레위인을 분리해 계수하니 모두 계수된 자는.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이 나왔고, 원래 이제 레위인의 후손들은 고핫과 그 게르손과 무라리인데요. 이 세 아들에 대해서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셋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트 레위인을 분리해 계수하니 모든 계수된 자는 있어요. 자, 모두 계수된 자는 모세와 아론과 방백들인데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분리하여 계수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방백들이 분리하여 계수했는데요. 그 에트 레위인의 친족인데요. 누구의 친족이냐면 아버지 집의 친족인 거예요. 지파라고 해도 되겠죠. 고핫 자손이 계수된 때에도 이스라엘 방백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계수하더니 여기 레위인 모두를 계수된 자들에 대하여도 이스라엘 방백들이 함께 계수했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손위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계수한 것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방백들도 계수하였다라는 말씀이고, 이 레위인의 모든 계수된 자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방백들 곧 모든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계수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47절인데요.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 아들까지 모두 들어가 평화시 장막의 무거운 짐의 일과 일을 라아바드 할 자들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레위인을 다 총계를 했죠. 계수된 자가 다 총계되는데 아직 총계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총계된 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30세 위의 아들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확인을 안 했네. 여기 30세로 나왔는데. 번역은 50세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제가 그냥 그렇게 50이라고 믿어버렸는데. 네? 아니, 잘 수 있네. 근데 왜 스트롱 코드도 똑같지? 이것도 틀렸네. 여기는 맞는데 이게 틀렸네. 어쨌든 30세 위에서 50세 아들까지 모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라아바드 하는 일을 하는데요. 무거운 짐의 일과 또 일, 그리고 일과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이제 크게는 3개인데요. 작게는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하신 장막의 일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4대에 걸쳐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카탄들의 일이, 레위인은 카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카탄들의 일이, 레위인의 일이 이렇다라는 말은 레위가 또 카탄이 되었을 때 카탄들의 일을 다 통틀어서 레위와 카탄들의 일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 아들까지 정하신 장막의 무거운 짐의 일을 4대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레위인 곧 카탄들의 무거운 짐의 일은 4대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과 같은 거죠. 그리고 삼키시는 때까지 카탄들의 무거운 짐을 아바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일의 그 주체는 카탄들이 주체가 되죠. 가돌들은 이제 나중에 되는 거기 때문에 가돌들의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돌들을 위한 것은 메시아 왕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켜지는 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카탄들의 무거운 짐을 아바드하는 일이 4번에 걸쳐서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결국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모든 성막에 덮여 있는 숨겨진 비밀들을 운반하며 그 뜻을 깨닫고 가나안까지 곧 하나님의 나라까지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말은 참된 가나안 땅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또 한 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또 한 번 운반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냥 삼키는 거니까 특별히 카탄이 하는 일은 없죠. 자, 이제 이것을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이 한다는 거고요. 물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후에는 레위인의 비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비밀을 운반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계수한 레위인들이 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죽고 다시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 안에서 카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범위가 이제 카탄이 된 경우에는 상당히 축소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48절인데요. 계수된 자는 8,580명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했어요. 자, 계수된 자가 하야하고 하야가 나타나고 나타나는 건데요. 8,580명이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숫자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방백들이 계수한 레위인 8,580명으로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레위인의 수가 8,580명이라는 말은 카탄들이 모두 8,000을 이룬다. 그러면 8,000이 뭐냐면 여러분 군대 귀신이 몇이죠? 2,000이죠. 2,000. 그러면 8,000이라는 말은 1,000은 처음이나 나중에 카탄이 된 자들을 말해요. 8이니까 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그리고 다 이룬 자를 말하고 그리고 500을 이룬다라는 말은 율법을 다 이루어서 은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500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80은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그냥 팔로 삼켜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삼킨다는 뜻으로 하고 보여지고요. 알레프라는 말은 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알파벳의 첫 자가 알레프예요. 그래서 알레프를 읽을 때 그리고 천을 의미하는데요. 천이라는 말은 열 곱하기 열 곱하기 열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삼켜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삼켜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이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하고요. 80이란 팔로 삼켜지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49절인데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모세의 애우탐 손으로 계수된 자들은 이 시와 이 시 후에 아바도 하는데 무거운 짐 위에 아바도 한다. 여호와께서 애투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계수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계수된 자들이 지금 49절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 위에, 입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호와의 말, 입의 말 위에 모세의 손
위에, 손 위에 에우탐, 그 에우탐 손에 계수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수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는 뭐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나누어졌지만 둘 다 똑같은 이슈고요. 그래서 이슈와 이슈 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아보드, 지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슈와 이슈의 위에 아보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무거운 짐 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슈는 처음 이슈와 나중 이슈를 말해요. 그래서 후와 후의 일인데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시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무거운 짐 위에 일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뭐라 그랬죠? 정하신 장막의 모든 것들이 덮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서 이제 그 벗기는 것이 무거운 짐을 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초 모세에게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그 계수된 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들이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슈와 이슈 위에 일인데 무거운 짐 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모세의 에우탐은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는 말씀의 손이라는 건데요. 율법 위에 이슈와 이슈 위에 처음과 나중에 아담 위에 무거운 짐 위에 덮여진 비밀 위에 아바도 하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애초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계수된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다 인정한 계수한 그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보고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카탄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처음과 나중의 이시 곧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아바도 할 것이고 무거운 짐, 숨겨진 덮여진 비밀들 위에 아바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일들을 4대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은 당연히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덮여진 비밀대로라는 말씀의 뜻을 함께 가집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뱉어진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숨겨진, 덮여진 것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이 숨겨진 비밀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수치와 하는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숨겨진 뜻대로 하였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도 태초부터 감추인 비밀을 베풀어서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서 쏟아놓는데요. 그냥 그걸 직설적으로 다 쏟아놓는 게 아니고요. 비유를 베풀어서 쏟아놓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잘 풀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비밀들이 다 창세기에 감추어져 있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을 주님이 풀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베풀어서, 자, 마태복음 13장인데요.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명백하게 성경에는 태초부터 흙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2절인데요. 이제 우리말에는 속담 격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는 비유라는 말인데요. 비유를 열어서 말씀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쏟아낸다는 거예요. 풀어야 할 비밀 같은 수수께끼들을 말씀으로 풀어서 비밀을 열어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대로부터 케뎀, 고대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고대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태초에는 에덴 동산부터가 태초일 수 있지만 사실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은 빛이 시작되는 때부터예요. 빛이 시작되는 때부터. 그래서 비유로 열어요. 그러면 말씀을 쏟아내는데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을 풀어서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어디에 있냐면 고대로부터 온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봐라 창조하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숨겨진 것을 아무것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봐라라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봐라는 단순하게 우리는 그죠. 봐라는 창조한다.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으로 이 창조라는 거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창조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단한다 또는 가리다, 찍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찍어낸다라는 말은 그 이제 산을 개척할 때 나무들을 찍어낸다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에게 산을 주는데 그 산을 개척하게 하기 위해서 산을 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바라라는 단어를 좀 찾아볼 텐데요. 어둠과 악의 바라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오르 빛을 야자를 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어두움을 호셰크를 어떻게 하냐면 바라해요. 호셰크를 바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평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나는 악을 바라해요. 악을 바라한다고 했어요. 어두움도 바라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신다, 행하신다라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빛은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신 거예요. 없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그림자죠. 그런데 어두움을 하나님이 발하하셨어요. 그러면 어두움은 어떻게 발을 하시냐? 빛이 있는데 빛을 어떻게 차단하면 발하한 거예요. 그게 어두움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걸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은
빛인데 어두움이 된 게 아니고 어두움인데 빛을 거기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너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빛이 누구죠? 예수님, 주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그렇게 봐라, 차단하셨다는 거고요. 평안을 만드시는데 악을 또 봐라 하셨어요. 그러면 평안, 곧 선이라고 하는 것을 차단하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선의 결여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로 해서 결여라는 건데 사실은 발화예요. 차단된 걸 말하는. 악이 차단됐, 그 선이 차단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빛을 차단한 게 어두움이고 악을, 선을 차단한 것이 악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바라라는 단어를 이사야서 45장에서 따로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수박을 물로 깨끗하게 닦아서 그냥 막 쥐리 핥아먹고는 와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박 껍데기를 먹고 아 이게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둠과 악의 바라라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래 창세기 1장 1절이 해석이 되고요. 그것이 해석이 되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덮여진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박 껍데기를 핥아먹고 맛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은 수박 껍데기를 할 거는 수박이 이렇게 맛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강의를 하는데 히브리서 1장 10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뜻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서 땅은 에레츠를 말하죠. 이 에레츠는 태홈을 말하고요. 그리고 토후보후를 말해요. 그러니까 또 태홈은 물이죠. 그리고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기초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당신의 손으로 그 일로 기초를 땅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홈이 땅이잖아요. 태홈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말은 태홈은 토후보후인데 그 토후보후는 뭐예요? 질서를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질서를 주신다, 반차대로를 주신다라는 이 말은 시작이 뭐라 했어요? 빛을 있으라 하심에 그게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빛이 있으라 하신다는 이 말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뭐냐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죠. 빛을 나누사 어두움과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 하는 거예요. 요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밤은 본래 땅이 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을 주셨으니까 어두운데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데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으로 이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에레츠의 모든 바다를 나누시는 일을 해서 거기에 기초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를 닦았다라는 말은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질서. 반찬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거기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은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 그럼 천국은 있는데 땅을 창조하셨다. 지금 발화하셨다라는 말이니까 하늘은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헬라어로는 천국은 여기 1516이라는 뭐뭐이다라는 말이어서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발화하셔서 땅 모든 기초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세상, 땅, 태홍, 물, 흑암을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본래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차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두움을 차단하고 그리고 악을 차단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은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니까 숨겨진 덮여진 것을 하나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곧 태초로부터 수수께끼같이 풀어야 할 비유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인간 이춘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말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야 할 수수께끼 같은 비유들이 있어서 그걸 풀어내는데 또 주님이 또 비유를 베풀어서 풀어낸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은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덮여진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것을 찾거나 알아내지 못하면 껍데기 먹고 맛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하셨습니다. 말이나 기록이 여러 번 전달되거나 번역이 되면 처음에 그 뜻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손을 거치면 망가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 그대로를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전달되고 또 전해져야만 됩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저의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시니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에게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언어로 여러 번 번역이 될 때마다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주신 본래의 뜻이 사라지고 왜곡되고 또한 변경이 되고 완전히 다른 뜻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깨닫고 야다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변화되어질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죄에 관한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설명이 첨가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류를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성경을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풀고 깨닫고 야다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